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옆 사람 다시 축복해요. 말씀 의지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아, 참 제목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말씀 의지하는 이 백부장이 말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사람 의지하고 또 환경 의지하고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여러분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누가복음 7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강단 말씀, 그래서 강단은 성령의 인도다. 한 주간 인도받을 성령의 인도다.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성경 66을 통해서 인도받는데 강단은 성령의 인도다. 이거 보고 우리는 망대라고 하는 것이죠. 망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강단은 성령의 역사다. 누가 전하지가 않대요? 성령의 역사다. 왜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내 병든 부분도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또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광야길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자, 강단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씨앗을 뿌리면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가 반드시 날 것이고 싹이 돋고 나중에 이제 나무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가을 되면 곡식을 거둔다는 믿음을 농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면은 어느 날 그게 이제 열매가 거둬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라고 그럽니다. 이정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자, 말씀을 무조건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강단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구약 성경을 쓴 배경은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그러면 신약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 오늘도 이루어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 44장을 딱 불렀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 길을 걸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5가지. 첫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구나. 구절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구나. 깨달아질 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막 그 안식일 날 그 주일 그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인데 뭐 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왜 문제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결국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내용을 아래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오셔서 12제자로 부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막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예수님 진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따로 구분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발 닳도록 전도하러 다녀도 영적 문제 근본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너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모든 사람. 지난번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말씀 알아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으로 오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 문제, 후대 문제, 가문의 문제 탁 찾아왔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길,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원의 길 설명할 때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고, 그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그 복음 메시지 전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기는 싫다 가더라고. 아니,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천국. 그죠?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요.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작품을 남긴 그런 그 작품을 우리가 한 번 읽으면은 한 번으로 족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새롭잖아요. 아멘. 누가복음 7장을 몇 번 읽으라고 그랬어? 100번. 저도 잘 100번은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100번 읽으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럼 여러분 현장에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사람 만날 때 전도할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무슨 말 하겠어. 복음이 나올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정말 우상 가문에서 부르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 그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찾아간 게 아니고 배경 좋은 사람 찾아간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 찾아가진 것이 아니고 저 나인성 가부,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그 나인성 가부 찾아가서요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 아들을 고친 사건.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그 비싼 것을 거기에 소비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겠는가 하니, 시몬이 바리새인인데 시몬아,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더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 뭐냐? 뭘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별히 오늘 백부장 생각하면서요. 일대지 읽읍시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삽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백부장은 지금 얘기하면은 한 경찰서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 종은 완전 노예. 예. 노예 취급당한 종인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요. 아주 충성하는 아마 그 종이었을 것이고 백부장과 종과의 관계는 어떤 뭐 여기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주 그 아끼는 종을 병들게 될 때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 예수의 소문을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하자. 그렇죠. 우리가요. 왜 복이 있는 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 아멘. 네? 오늘 이 백부장의 가정에 예수의 소문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요 아주 그 멸시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또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해야 돼. 이 일을 하시는 일에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하면서 이제 백부장을 막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갈 수 있는데 감히 본인은 너무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난 죄인 중에 죄인인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 가지고 장로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 미워하는 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백부장이 또 그렇지만 우리가 뭘 누리면 되냐?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내가 듣고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가 늘 확인하고 그리고 이 각인되면 이게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듣고 읽고 쓰고 정리하고 우린 쓰리고 잘하잖아. 그렇죠? 쓰고 덮고 하지 말고 또 보고. 아멘. 예.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딱 돼야 돼요. 플랫폼이란 뜻이 역이란 뜻이거든요. 역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복음 누리면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빨개집니까?
막 화가 납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고 또 뭔가 내용이 있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되면 뭐가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복음을 누리면 플랫폼이 되고 전도 대상자를 누리는 것을 파수꾼이라고 그러고요.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 대상자가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우리에게 하면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인간이 돈이 없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집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우상 문제구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찾아온 것이 육신의 문제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 소문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예수님 소문은 보통 소문이 아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복음을 누리고 대상자를 품고 가면 응답이 온다. 근데 이 앞에 거 안 되고 막 주시옵소서 막 하니까 안 되지. 아멘.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영혼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은요. 경제 이전의 사람의 사람. 만남의 축복. 아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아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그 영적인 일을 관심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부장을 만나러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민족을 사랑하기 전에 민족을 사랑해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요. 품고 기도해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5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공허해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말씀이 딱 담겨져야 여러분이 승리하잖아요. 그죠? 말씀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뭐 신비주의나 감정이나 또 사람의 생각 거기 인도받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으면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때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가족이 보이고 불신자 친구가 보이고 또 직장에 있는 관계된 사람이 보이고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아멘. 이거 보고 우리는 삶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냐? 지역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죠? 왜 내가 강북에 살아야 됩니까? 왜 수도권에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시골 동네로 나를 보냈습니까? 그게 아니고 황금어장이구나. 아멘. 황금어장이구나. 이게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는 나라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237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5천 종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요거.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보시죠. 운동으로 돼야 돼요.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그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활력이 있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가만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둘레가 넓어지겠죠. 자꾸 움직여야지. 걷고 그죠? 막 다이어트 하고 막 움직여야지. 말씀도요 운동이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도 뭐가 돼야 돼요? 운동이 돼야 돼요. 전도도 뭐요? 그럼 운동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운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지역에 뭐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그리고 나라를 품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제자로 불렀구나.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백부장이 친구들을 벗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뭐라 하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었고 뭐냐? 예수 이름이면 어떤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었어요. 아멘.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이름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멘. 우리는 예수 생명도 믿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어. 그래서 정탐꾼을요 보호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고 그 계보에 나오고 그 이후로 다윗 왕이 나왔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 힘. 그죠?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 힘 빼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힘 빼야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넣어라. 그게 오력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지력,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영역이고요. 말씀 의지하는 것이 지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분 권세 누리면 체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체력. 그리고 하나님은 인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그죠? 사람을 갈급한 사람을 탁 붙여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전도와 성제, 경제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경제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뭐라 했어요?
이제 백부장이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도 놀라시고 감동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결론.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냐? 이 5가지를 가진 내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구원자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도 보면은 그 항유를 부은 그 여인을 이제 보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면서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에 생을 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라 이러지만 또 막상 세상에 나가다 보면 금방 뭐요? 현실에 속잖아요. 세상 일. 그죠? 육신의 일 금방 돌아가잖아요. 야,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바뀌어. 세상 나가다 보면 또 명동거리 가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그 세례 요한을 부르면서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극이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소개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정말 237 5총 종족을 살릴 만큼 증인으로 여러분을 현장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의 누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오직 기도. 말씀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고요. 이제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 성령 충만 받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강단 말씀 묵상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으로 모든 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 진행, 마무리예요. 교회 예배를 또 그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래야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곳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지교회를 세워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삶의 이유가 바로 지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할 일이 뭐겠어요? 지교회 운동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죠. 그게 전도 운동. 아멘? 네. 지교회 운동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이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개인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성 5가지 성공시키는 것이 지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자. 그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누디아의 집,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부부의 집, 고넬료의 집,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돈 벌을 이유가 있다면, 사업에 성공할 이유가 있다면, 큰 집에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지교회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과 다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의지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5가지를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정리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고 말씀만 하사 내 하나님을 낳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 증인으로 우리 중직자 가정의 지교회 운동, 또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의 지교회 운동,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